제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림의 찬송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먹은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누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버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새해 22년 지나고 새해 23년 첫날 첫 주일 첫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22년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다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받으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해 주신 것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온다 그랬어요. 복은 뭘까요? 바랄 거예요.
즉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보니까 새해에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생육하고 그 장수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하든 우리들이 그릇이 담을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질그릇을 가졌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에게는 특별히 22년에 저는 23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과연 내가 23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난 천국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23년에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믿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려고 준비했던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또한 나의 노력이나 나가 순종해가는 그 믿음의 그릇은 정말 미미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셨던 게 에레미야 3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도울 곳이 없는 곳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3년, 지금 이제 4년째 들어가죠. 코로나 때문에 갇혀 지내잖아요. 마음대로 갈 곳을 움직일 걸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 있어, 어떤 사람은 가난에 갇혀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갇혀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묶여서 갇혀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바로 직선으로 주사 한 대를 맞고 약을 처방을 하며 나을 수 있는 것을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질병으로 갇혀 있을 때, 가난으로 갇혀 있을 때, 환경으로 사람 때문에 갇혀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구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위험한 장애에 묶이고 찢기고 답답한 상황에 내어져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뭐라고 하죠? 아무리 무엇을 네가 믿고 구하든지 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2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걸 게을리지 않으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도와주면 그 흔적이 빛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치료 효과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일을 행하시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성취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 뭐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너는 부르짖으래요. 그럼 내가 응답해 준대.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걸 내가 성취를 시켜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도 알지를 못한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신대. 약을 써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걸 수치상으로 과학의학상으로 현대의학상으로 내게 손에 들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저 중언부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거짓. 과학으로도 1시간 뒤에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700년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 똑같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멘 뭐예요? 이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도 네가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그 지경에 있어서 네가 지금 낙심이 되고 답답함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내가 응답을 주시고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 주시겠다. 세상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포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 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기묘자래요. 정사를 맺었대요. 모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골로새 1장 근본 본체가 되신 거 근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그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사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그것을 성취하는 자 나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축복을 만드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끝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끝절에 23절에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하나님 어떤 분이 한 3, 4년 됐는데 몇 번 만났던 분인데 제 전화번호를 가리고 있었는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지금 22년 마지막을 연말을 맞이할 수 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처음과 마지막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응답하셨구나.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나는 지금 천국에 가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그거 은밀하게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랬어요.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 인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한계가 내려지는 정말 다시는 22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한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내 인생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건강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픈 자식에게 일 시키는 거 맞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건강을 회복하라고 내년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쉬라고 하셨는데, 이 23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서요, 말씀으로요, 다른 거 다 쉬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가 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가 되겠어. 코로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요, 나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년에는 크고 주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그님이 바라고 준비하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후퇴를 해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23년 해도, 그래서 크고 엄밀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축복, 23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이사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받지 못한 건 구하지 못한 거고, 구해서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서 잘못 구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자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을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자들은 250만을 300만을 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여기를 어떻게 홍해바다를 데리고 건너갈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하여 뭐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그거를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와 같이 부르짖을 때 길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한재도 들게 안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23년 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는 명령하여 나가라 해라 그래요. 아니,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그냥 명령만 내리라는 거.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을까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호소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 백성들, 이 홍해바다를 길을 내주셔서 저거를 건너가, 저 애굽의 군대들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예언하고 예고를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창세기 20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라, 내게 그리하소서 그랬어요. 소리내어서 울며 기도했다는.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요, 홍해바다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저는요, 성도들도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강단에서요, 정말 통곡하고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한테 대성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성도들은, 제가 흔히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똥구녕이 삘근 사람 보내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도 바로 서고 육적으로도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놓으면 뒤통수 치고 다 떠나갑니다. 또 가겠다라면 저는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요, 울면서 통곡하고 애원하고 애걸하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도 그 불쌍하잖아요. 그 영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 영혼 사랑은 하나만 보시고, 좋은 점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정말 그분이 불쌍해서요 대성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뒹굴뒹굴 성전에서 쿵굴 정도로 아주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제가 그분의 가정 해결이 된 것을 모를 것입니다. 며칠을 그러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조금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모세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백성들이 자기를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됐든 있을 때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소리지러 통곡을 하며 애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항상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있는 여인들과 그 제자가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울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자녀들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돌아와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겼을 때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빨리 받는 거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염려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우리는 내림나오 이혼하고 찢어지고 갈라지지 못해요. 항상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염려가 끊이지 않죠. 그냥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랬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하나님으로 나왔는데 구스 여자와 허니 흑인이라고 말하죠.
결혼을 하자 미리암이 누나예요. 누나에게 비방하죠. 질타를 하죠. 하나님은요, 남매라도 용서할 수 없으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요 교회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끌고 간다라면 광야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누굴 파해? 네가 감히 누군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론이 와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서야 미리암 누나의 나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알았죠. 모세에게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죠. 7일 동안 밖에 두었다가 모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 17편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뭘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에도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헌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를 도움을 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저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어느 순간에 환경은 변하지 않고 질병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요. 평안을 내게 주십니다.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셔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 주셔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는 바로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만큼 그런 절절한 애원하고 애걸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응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23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날이 새로운 세계에 한 번 더 살아보자 미지의 세계가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핏방울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에까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던 어떤 가난을 만났던 어떤 한재를 만났던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한 환경을 어떤 일을 행하네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22년도까지 잘못 구하고 구한 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23년도에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십시오. 주님과 체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또 산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삶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우리들의 인생에 한계가 들었다라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는 호소하며 간절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긍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부정적인 소리에는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는 자가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들고 떠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최소 10년은 고통 가운데 또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아버지, 저 역시도 아버지는 이 고난의 삶을 친히 몸소 아버지는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긍정으로 살고 긍정의 말을 하며 긍정의 행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23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고 10년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는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온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질병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러면 다 돌보시고 행하실 그 주님의 이에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붙들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의 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로 중보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거를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도록 우리 그 권미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한테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